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모세 올해는 좀 겸손해졌죠? 말이 좀 바뀌었잖아. 그대로 비슷하게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제사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 바뀌었어요. 자, 모세가 겸손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바로 마음이 풀려서 알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4절 5절 봅니다. 시작.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도 안 들어가.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 아예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지금 60만을 자꾸 니네가 와서 이거? 충동질 해갖고 이 백성들의 노역을 왜 쉬게 하냐. 그래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말하는 대신에 니네들 배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가 받아들이고 이제 더 중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처음에 가지고 왔던 생각과 바로가 보이는 반응이 너무 달라요.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거죠. 처음 올 때도 그냥 바로가 좀 버팅기긴 하겠지만 이렇게 잘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만나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권력으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일이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도요, 그냥 가면 다 환영해주고 문 열어주고 막 고분고분할 줄 알지만요, 이 바로처럼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굉장히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다가 받아갖고 아멘하고 가면 문 열어주고 갑자기 마음 변해갖고 그냥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네, 화가 난 바로가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요.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친구들 일하기 싫어서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런 생각 아예 못하도록 무겁게 노역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는 짚은 주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짚을 주어서 갖고 와서 그 짚을 자기들이 다 잘게 썰어갖고 벽돌은 이전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생각은 이거죠. 다시는 헛된 생각 못하도록 아예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아예 완전히 확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 그 생각 못하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안 꺾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0908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적번을 했을 텐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많은 경우는 이빨도 안 들어갔을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뭐냐면 과정입니다. 결과는 약속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요 쉽게 안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고 꺾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처음 만나서 지금 삐걱거리잖아요.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 이번 이 바로와의 담판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완강하게 왕이 반대하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게 일을 그냥 막 이렇게 떠넘기니까 야 이거 출애굽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결과를 봅시다. 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누가? 바로가요. 바로가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보내시는 것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제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국의 왕이 절대로 안 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나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 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요, 뭐 굉장히 사단이 안 놓아주려고 발버둥 치고 누르려고 하고 그러겠지만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납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감독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그 전달을 받은 애굽의 각 감독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죠. 오늘부터 집 안 준다. 니네가 집 와서 구해라. 숫자는 벽돌 숫자는 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 전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집 다 주는 것 같다가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을 다 주스로 댕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따를 수밖에 없죠. 왕이 명령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곡초 그루터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온 땅의라는 말은 애굽의 전역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센 주변에 있는 삼각주 주변을 이렇게 이제 찾아다닌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초 그루터기는 애굽의 추수 방식이 우리나라는 추수할 때 어디를 자릅니까? 벼에 밑둥을 자르잖아요. 애굽에는 밑둥을 안 자릅니다. 어디를 자르냐면
이상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죠? 이 대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논밭에 가갖고 남은 대를 다 잘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벽돌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잘게 다 썰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는 집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본인들이 나가서 다 주워 와갖고 잘라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도 많아졌죠?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옛날에 하루에 100장 만들었는데 그때는 집 주웠으니까 만들었잖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집을 구해서 100장 만들려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수요를 못 채워. 그걸 어떡합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100장 못 맞췄냐? 이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국구성을 짓는다고 강제 노역을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 봅시다. 어떤 여유가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했죠. 근데 30절과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을 그들이 다 봤어요.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 맞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파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추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부추와 마늘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노역을 하면서도 시간이 나니까 농사를 지어갖고 먹기도 하고 생선을 잡아 먹기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다음부터는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의 누렸던 여유마저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다 못하니까 굉장히 노역이 심해진 거예요.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막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에 서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거기서 마음에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방실방실 웃는 사람 있을까요? 다 짜증내고 신경끼고 이러잖아요. 막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여가는 이 백성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출하려면 이런 고난을, 핍박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없이 사단이 순순히 그 영혼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좀 쉽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싸워야 되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이제 그냥 노역을 시키고 집도 안 주고 그냥 벽돌 수는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팽팽한 이 줄 당기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남편이든 뭐 어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죠. 제일 편하죠.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 관계가 절대로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자녀를 가만 내버려 두고, 내 남편을 가만 내버려 두고, 내 부모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 가족을 죄의 노예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관계가 깨지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오는 거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그나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반발하죠.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굉장히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는 거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당장은 힘들고 좀 관계 깨지고 뭐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감수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뭐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종교는 자유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 뭐 신앙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보냈잖아요, 세상으로. 왜 보냅니까? 어둠에 갇힌 영혼을 건져내라고 보내는 거죠. 보냄받은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순교합니까?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2개 있습니까? 다 1개밖에 없잖아. 1개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믿는다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데요. 뭐 종교는 자유지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내심 앞에 서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이 보낸 자 맞나?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요, 저 오늘 이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추상적으로 보냄 받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기도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보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요. 누구에게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요. 모세가 고뇌한 이유가 뭐예요? 가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모세가 고뇌한 거죠. 3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누구한테 보냅니까? 바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못 갑니다. 바로한테는. 가면 죽으니까. 또 어디 가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내게 가라 이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나 걔네들 싫다. 내가 이 고생하는 이유가 걔네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 다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안 간다는 거예요. 딴 데는 갈지 모르지만 거기는 내가 못 갑니다. 바로 저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싫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무조건 안 간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쉽게 간다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뭐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제일 가기 힘든 사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럼 쉽게 가겠어요? 고뇌하죠. 고민하죠. 진짜 가도 되나? 가면 될까? 가다가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오만 생각 다 안 들겠어요? 그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5번을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죠? 광야로 가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가라고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고 구원해서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아멘하고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럽니다. 정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예상이 없던 장소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가라 그러죠.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살라미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데나 갑니까? 어디 가요? 어디를 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마장지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가는 데가 정해져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요, 우리가?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을 때 그냥 갔겠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갔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아야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말하지만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죠.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의 바로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두려운데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이런 힘든 명령을 내렸나? 그래서 직접 누구한테 호소하기로 결정합니까?
바로에게 이제 가서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왜 누구로부터 이런 명령이 내려왔는가 확인해보자. 그리고 바로를 만나러 갔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이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호소해야 되잖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로에게 가죠. 우리의 삶의 집이 무겁고 약속을 성취하는 길에서 만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탄한테 갖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약속의 길을 가는 과정에 어떤 그 한계 앞에 서서 더 이상 못 가고 있습니까? 너무 상대가 강하게 저항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노래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죠. 이 출애굽의 과정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다 끌어가잖아요.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 근데 찾아갔더니만 이 명령이 누구한테로부터 내려온 것을 확인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 19절에서 21절 봅니다. 19절 21절 시작. 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이 바로에게 가서 그 무거운 노역을 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왕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나오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규명하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우리 백성의 노예의 짐이 더 무거워진 게 누구 때문인가? 이걸 규명하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이 중해지면서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뭘 찾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규명해서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못했구나.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지금 뭐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요,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리는 일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때지요. 책임 규명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럴 때 꼭 책임을 규명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냐?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